예. 조금 배워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규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아달월 14일, 15일은 12월 14일, 15일이죠. 그리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오늘날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14일, 15일을 지키게 됩니다. 원래 14일은 왕이 모르드게가 조서를 내려가지고 자기 원수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는 하루만 딱 죽였습니다. 하루만 죽여서 7만 5천 명을 원수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만하면 됐냐 이렇게 하니까 에스더가 아주 독한 여자가 되지요. 안 됐습니다. 하루 더 죽이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그 다음 수상궁에는 하루 더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첫째 날 500명 죽이고 둘째 날 300명 죽이고 그래 총 80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에서는 4일을 도륙을 했으니까 그 다음 날 15일 한 날만 명절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수상궁에서는 이틀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날 14일, 15일을 이틀을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12월 14일, 15일 오늘날로 해서는 2월 말에서 3월 중순에 두 날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부림절이라고 해서 지키게 됩니다. 이 부림이라는 말은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제비 뽑기 할 때 그 제비 뽑는 그거를 부림이라고 하는데, 그게 푸림, 히브리어로는 푸림이었는데 그게 부림이 돼가지고 부림절 이렇게 해서 그날을 지금도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키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다시 지키고 있었는데 다시 지키라고 이렇게 모르드게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오는 세대도 계속해서 이런 불임절을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행하였는데 왜 행하였느냐 하면서 이건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로 깨하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더니 결국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행하던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고 하만과 그의 아들을 나무에 달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불임이 일어난 시초가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에서 원수에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왕 앞에 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들고 가지 않으면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안전뱅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다른 거지들은 다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 나아가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달려나간 사람은 닫혀졌던 눈들이 열려지기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에게 들고 나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 대다수가 하나님 앞에 안 가져나갑니다. 이제 뭐 나이도 이렇게 됐고 세월도 이렇게 됐는데 뭐 이대로 살지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겠나, 그렇게 하면서 아픔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이 문제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도 소용이 없을 거야 하고 우리가 가져가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제 문제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불임절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에 해결이 안 되려고 하겠다는 그런 문제도 주님 앞에 꼭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져갔으면 그 기도 제목을 계속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를 해놔놓고 우리 교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나, 또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나, 전혀 기대감을 안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검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지금 위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막 신물이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그때서부터 하여튼 그 스트레스를 그때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거, 교회 가기 전인데. 그래가지고 신물도 계속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속이 좀 안 좋아, 계속 안 좋았죠. 그뿐만 아니라 장이 또 지금도 조금 안 좋은데, 근데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옛날에는 또 그 변을 보면 좀 지저분한데 변을 보면 그게 피가 많이 이렇게 좀 묻어나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거는 뭐 또 이질인가 지질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좀 너무 지정은 그 변을 받아가지고 제가 늘 체크업을 했어요. 체크업을 했다. 기도하고 나서 이런 게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에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진짜 변화가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그냥 다 잊어버려요. 기도하고 기대를 안 해요. 기도는 했지만 이게 되려야 이렇게 하고 기대를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응답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거죠. 늘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늘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게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가져 나아가서 기도했으면 늘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만약에 여리고 등을 돌았다고 한다면 오늘 돌았지 어디 벽에 금이 갔나 계속 살펴봐야 돼. 벽에 금이 갔나 돌아가는데 저쪽에 뭐가 벽돌 하나가 떨어졌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구나 이런 걸 자꾸 확인해 보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6절에 보니까 이름을 따라 이 날을 불임이라고 그리고 이걸 하니까 또 이거 페이지가 안 옮겨지네. 죄송합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오. 이게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럼 또 꺼야 되나? 꺼야 되는. 끄면 또 이게 남아있네. 지금. 하여튼 배우는 과정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이건 또 이렇게 하면 남아있으니까 이걸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서 이걸 꺼야 이제 이게 에러가 되는구나. 에러가 돼서 이렇게 내려가는. 그리고 불임이라고 하다 뜻을 정하여 자기들의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의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그날을 이어서 지켜 피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업 각 지방에 되도록 이날을 기마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대인 중에서 피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특징은 뭔가를 하나 하고 나면 꼭 기록을 해놓고 기념비를 만들어 놓고 기념하는 날을 만들어 놓고 그걸 늘 기억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냥 건너가면 될 텐데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다 끄집어 내라 그래가지고 12개 돌, 큰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그 12개 돌을 요단강 건너가는 증표로 이렇게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손들이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요단 강물 안에도
12개를 이렇게 놓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 강물이 덮어버리면 없어질 건데도 덮어놓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나를 이게 그 돌을 쌓아놓는 이런 걸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거든요. 쟤는 아무리 축복해줘도 일주일만 지나면 까먹어.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도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구하지만 하나님이 딱 도와주고 나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돌을 씌우고, 그리고 그 3000년 전에 이 성경의 놀라운 일은 뭐 5000년 전이잖아. 5000년 이상이 되죠. 성경의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무조건 모셔보고 기록을 하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5000년 전에 적혀진 이런 문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책 이 두꺼운 구약 성경 이게 5000년 전에 하나님은 기록하라고 하셨거든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이 기도회가 사실 우리가 참 힘들죠. 매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들죠. 저도 뭘 하다가 이 9시 기도회가 있으니까 이걸 뭘 끝내야 다른 걸 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좀 아이고 그냥 지나가 버릴까 이런 마음도 있게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이게 우리의 삶의 지금 틀이 되는 거죠. 힘들어도 기도회를 이렇게 딱 하고 나면 이게 하루 할 때는 모르는데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계속 해버리면 이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어떤 기둥이 되는 거죠. 삶의 센터가 이게 되어버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회복하고 찾는 게 참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 그 책에도 그런 게 있죠. Power of Routine이라는 책이 뭐 한국에 번역되고 유명하기도 한데 그 루틴으로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을 버텨주는 힘이거든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기분도 달라질 수 있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면 아무 틀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삶의 하나의 어떤 틀을 이렇게 딱 세워 넣어주면 이게 어디로 갔다가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내가 이제 중립을 다시 찾아가지고 이게 계속해 나가면 이게 우리의 파워가 영적인 파워가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오늘 조금 길게 내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먼저 보면 옛날에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알통이 나왔거든요. 이게 알통이. 이 알통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해보면 이 알통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팔 운동을 하는 날이 하는 일이 없는데 이게 뭐 십수년이 뭐 20년 가까이 좀 테니스 이제 칠 때는 조금 했지만 이게 근육을 안 움직이니까 이 근육이 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낙상해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낙상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 집에 있는 이 사모님은 뭐 천하장사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운동하고 걸어 다니고 막 이게 한계를 넘어서면서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생기고 저는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이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죠. 이 기도회라는 것도 매일매일 하고 나가면 이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도 영적인 근육이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딴 데로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힘이 있어서 멀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좋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도 하만이 너가 봤지? 우리가 죽을 뻔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금식하며 부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고 부러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가지고 하만이 죽고 우리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넘어질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불임절을 지킬 때마다 에스더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록들을 기억하면서 늘 생각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루틴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가 증권으로 글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거 한국말로는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어로는 보면은 에스더가 이렇게 칙령을 썼는데 그 위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칙령을 써가 먼저 보냈는데, 나중에 그 위에 다시 에스더 자기의 권위로 또 편지를 써서 이날을 이렇게 지키라라고 이런 말을 했다는 본문이 이 29절입니다. 이게 영어로 보면 그게 아주 클리어하게 나와 있는데, 이 영어로 한국말로는 제가 전권이라는 말도 좀 찾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여튼 모르드게가 썼는데 그 위에 에스더가 또 이렇게 칙령을 쓰고 자기의 왕후의 권위로 이렇게 이제 칙령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그 전까지는 그냥 예쁘장한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사역에 동참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어, 그 생명을 걸고 부르짖고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역하기 시작할 때 이제는 왕후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보기 좋은 여자였지만 지금은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왕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사역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옛날에 신앙이 중고등학교 때 다 청년 때 일어나는 걸 왜 그랬냐니까, 우리가 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하고 반사하고 이런 걸 하면서 사역하면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떡볶이 사주고 뭐 이래 하면서 우리가 거의 목회를 하다시피 하면서 반사 일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서 또 수련회 있으면 수련을 위해서 시간 다 빼내고 휴가 반납하고 해가지고 그 수련회에 동참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돼가지고 견고하게 붙어지니까 그 신앙을 먹고 나중에 뭐 결혼하면 신앙이 다 떨어진다 그래도 그 미천이 있으니까 그 신앙이 다 유지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사역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뭐 팬데믹 지나가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 사역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는 이런 신세인데 제가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교회 예배에 동참해 주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그 유기성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유진이네가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이 지금 기도회가 엄청 변했어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 설교도 변했고 메시지도 달라지고 엄청 변했어요. 진짜 이건 거짓말 아니고 엄청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 그냥 희한하게 한 명이 더 들어와 있다는 게 부담감은 아니고 뭔가 내 사명이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양식을 좀 먹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큰 사역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게 작은 사역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 presence of God이 하나님이 임재인데 이런 같이 임재에 있는 것, 이거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그 사역이 굉장한 그 힘이 된다고 이렇게 그분도 이야기하시고 목회자는 비슷하게 아마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에도 한 명이 더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큰 힘이 이렇게 되어서 뭐 자리를 지키는 사이고 또 집에 있으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자기 일이 아니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위해서 뭔가가 우리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그냥 예쁘장한 여자에서 그 파워풀한 그리고 권위가 있는
우먼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게 신앙의 성장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모두가 성장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에버린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